졸리죠? 안 졸립니까? 저도 졸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미국의 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메이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병원에 메이어 박사가 자기 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언덕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산 아랫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의 한 부인이 더위에 지쳐있는 메이어 박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시원한 우유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이어 박사는 우유를 한 잔 받아 마시고 한 잔 더 주세요. 2잔을 마셨대요.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부인이 매우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정산하는데 수술비와 치료비가 그 부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구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비와 모든 치료비는 시원한 우유 2잔으로 이미 비용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메이어 박사.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정말 황량하고 적막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 사랑이 있기에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잘 아시네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뭐 이거는 안다 그러잖아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본장은 사랑장 또는 사랑의 찬가 그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앞장을 넘어와서 12장은 뭔 장일까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2장은 은사장, 은사장. 그럼 14장은 방언장이에요? 14장도 은사장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2장, 13장, 14장까지가 다 은사장입니다. 사랑도 하나의 은사라고 볼 때 다 은사장이고 특별히 13장은 사랑장인데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 그러면서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작은 은사 구하지 말고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모든 은사들이 사랑의 동기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희생의 은사 쭉 1, 2,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그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방언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
그만큼 모든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대립이 되는 새로운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자랑했던 그런 은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내면의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가 뭐였을까요?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할 줄 모르면은 비주류, 뭐 비주류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 교회에서는요, 방언할 줄 모르면은 저게 교인 맞나? 목사가 방언하면 저 목사 맞나? 방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언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누구의 말이라고요? 천사의 말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방언의 은사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보다 방언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들이 듣는 데서 자랑 삼아 방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언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악기를 말하고,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찢어지는 소리는 요즘에 심벌저 같은 그런 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은 언제 썼느냐?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의 제사 의식에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추방하기 위해서 그런 요란한 악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소위 굿하잖아요. 굿하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막 소리 나니까 그만 방울이가 막 들고 흔들고 뛰고 팔딱팔딱 뛰고 막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에? 온갖 잡기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의 잠자는 신을 좀 깨우고, 그죠? 또 악기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그런 요란한 악기들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리와 꽹과리 같은 그런 악기들을 막 요란하게 두드리고 치고 막 난리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위 말하는 혼이 쏙 빠질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바로 그런 악기들이 내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 혼자서 소리를 지르든지 춤을 추든지 뭐 방을 하든지 뭐 발광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혼자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떠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꽹가리 치는 소리와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뭡니까? 방언의 은사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신비한 은사들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일상적인 말 속에도 사랑이 들어가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물론 말을 듣지만은 뭘 봅니까? 그 사람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심각한 어떤 잘못을 하거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의식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어떤 교만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넌 왜 그렇게 기도도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방언도 못하니? 믿음이 부족하고 방언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언과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 점쟁이가 마치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지식에 통달했다고 해도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예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너는 왜 이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심판 다 교회 안에서 남보다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조금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조금 내가 직분이 뭐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기도 하나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루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걱정부터 합니다. 어쩌나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다 큰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대의 필요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은사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해도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희생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구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근데 정말 어려워. 구제 안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에? 그게 사랑이에요? 에? 아니 정말 사랑하는데 어려워. 근데 구제를 안 해.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이제 또 돈이 없단다. 하여튼 원고에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사실 지금 제가 물은 거 원고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남 도울 수 있어요. 구제는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구제를 하긴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자기 그거 하려고 보면 가가지고 이렇게 라면 박스 사다 놓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잘 하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보면 생색 내려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구제도 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말이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가,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모릅니까? 그거 딱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돼. 정말 어떤 사람을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왜 교회가 구제하느냐, 구제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구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주머니 들었으라도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이웃을 자기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주머니 돈 안 나와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도 이제 날 좀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전도해야죠, 그죠? 근데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정말 전도에 대한 사명,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로 판단할까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보면 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가지고 전도 용품 사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요. 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셔요. 좀 아직 우리 교회 뭐 공식적으로 전도도 안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셔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나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나 영혼을 사랑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안 해요. 교회가 구제할 때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그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것처럼 불에 타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시대에는 그런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십자가형, 안 그러면 목을 치는 참수형, 그런 형이었지 화형 제도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대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극도의 희생을 언급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더 큰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가지고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요, 기꺼이 희생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런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 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된 것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였느냐, 그걸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으로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직분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권사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장로 되고 난 다음에, 권사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구제도 하고 다 해도 그런 행위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달리기 시합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걸 늘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교인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방언은 기본이고 예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만해졌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가운데 가장 신령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는 역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동기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은사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희생의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그건 아무 소용. 그만큼 모든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방언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행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으로 사랑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을 사랑으로 잘 실천해서 정말 우리 야한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